예, 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 95개 조를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붙이면서 시작된 그런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참 성경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성경에 없는 그런 교리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개혁해야 한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면서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성경 말씀 딱 한 구절에 그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구절을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벌을 주고 징계를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고 참 싫고 무섭고 그런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로마서 1장 17절을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늘 참 공부하는 가운데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앞뒤를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뒤에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때 루터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활짝 열려진 문을 통해 낙원 그 자체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다. 루터는 그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가 깨달은 이 한 구절이 수많은 가톨릭 사람들이 참 무서운 하나님 앞에 밑에서 있다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 사랑을 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루터는 만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원의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통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루터와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어떻게 생기겠어요? 밥 먹어서 생기겠습니까? 뭐 어떻게 생기겠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그때 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설교의 개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설교보다는 성례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설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혹 말씀을 읽어주더라도 라틴어로 읽어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설교의 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의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겨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하는 확신이 우리가 생기면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한 관리, 여기 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관리가 아마 유대교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참 절기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수레를 타고 가면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 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29절 계속 보시면 그 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빌립이 그에게 찾아가서 대답하되
너가 깨닫느냐? 읽는 것을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는 사람들인데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어떤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말 명쾌하게 이사야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뜻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주일날 교회를 갈 때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가지만 성경책과 함께 수학책을 다 한 권씩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서울 의대를 다니는 아주 똑똑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수학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사실 뭐 학원 다니고 그런 것도 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독학을 하는 분위기에서 참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이제 아이들을 좀 지도한다기보다는 수학을 물어보면 이제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워낙 잘 가르쳐 주셔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이 수학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 딱 이렇게 여기를 딱 풀어야, 요거를 딱 알아야, 이 공식을 딱 알아야, 이 부분을 딱 알아야 딱 풀리는다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책과 함께 어때는 또 성경책 안 갖고 수학책만 갖고 오는 애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딱 와가지고 선생님 요 문제가 일주일 동안 안 풀렸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하면 놀랍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핵심을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겠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책의 가장 핵심을 알아야 그 성경책이 다 풀리는 겁니다. 마치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가 풀리듯이 성경책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떤 시간이냐면 그 핵심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제가 더 핵심을 잘 알면 더 잘 풀어드리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더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 여러분이 그 핵심을 알고 더 신앙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빌립이 여기에 있는 관리에게 풀어줬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곧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잘 모르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사건만 아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분을 성경에다가 대입해서 읽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창세기부터,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지은 인간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마음문을 예수님에게 여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여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읽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건이 성경의 처음과 끝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내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관리 내시에게 빌립이 어떤 규절을 읽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바로 오늘 32절, 33절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내시는, 이 관리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마치 양과 같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이 끌려가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얘기를 관리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지금 교수님으로 미국에서 교수 활동을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제가 부목사 때 제 옆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오신 분인데 제가 여쭙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히브리 대학은 유대교 대학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약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들어가서 배웠는데, 그분이 재미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관리가 인용한 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수업 시간에 이사야서를 다 공부하는데 이사야 53장만 안 하고 건너뛰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만. 그랬더니 이거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거 안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더래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명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거를 굳고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넘어가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이 예수님이 참 도살자에게 양과 같이 끌려가서 참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신약의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66권이지만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목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죄는 용서함을 받고 나는 구원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20세기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교회 교의학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선포는 설교와 성례전이다. 여기 성례전이라는 말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의식적으로 또 공공연하게 성례전의 교회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없는 교회라는, 설교가 없이 세례와 성찬을 주로 중심으로 하는 교회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설교와 성례전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례전에만 너무나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와 성례전은 상호 균형적이어야 한다. 이 차이점이 우리 개신교를 가톨릭 교의학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칼 바르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개신교는 설교와 성례전, 오늘 제목이 제가 설교와 세례지 않습니까? 설교와 성례전, 세례, 성찬, 이것이 상호적이고 균형적이다. 설교가 빠지면 믿음이 없는데 종교적으로만 그냥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 고백에 상관없이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서약하고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서약하고 믿고 정말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36절에 보시면, 36절에 보시면, 35절에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관리에게 이 빌립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은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 받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그동안에 에티오피아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뭔가 명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꿰뚫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반쪽짜리죠, 반쪽짜리. 그러다가 빌립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처음과 끝의 사상이다. 아담 이래로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건을 이 관리가 마음에 깨닫는 순간 다시 세례를 받겠습니다. 내가 유대교회에서 이제 나오겠습니다.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세례를 받으며,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바로 나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내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로 하지만 사실은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세례식입니다. 여기에 물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빌립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지금 이내시가 물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세례는 물론 균형적이고 상호적이지만, 그러나 우선이 있다면, 우선권이 있다면 말씀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내시가 빌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을 찝어줬기 때문에, 예수다, 예수의 십자가다 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창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말씀을 듣고 먼저 믿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예준이가 앞으로 7년 동안, 8년 동안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나이가 돼서 세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예수를 안 믿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나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그냥 교회 몇 년 나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길 때, 그때 내가 고백적으로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기쁘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주일날. 왜냐하면 꾸준하게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가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받겠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그게 개신교의 사상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2개 얘기를 해줬는데 지난번에 하나 했고요, 오늘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일산에 있는 늘빛교회 담임 목사님, 원종구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입니다. 2010년 10월 초, 그러니까 오늘 10월 달이니까 한 달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 고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의식이 다 없습니다. 의식이 없어서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또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모셔서 고향에 이제 모시면 거기서 집에서 한 며칠 계시다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고향 내려가시기 전에 목사님 좀 모시고 참 기도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찾아갔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즈음에 만나게 됐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본 목사님 중에 정말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고 진짜 목사님이고, 저는 아주 목사가 되지도 못한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분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음에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참 의식이 없는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설교한 거죠. 그냥 의식이 없는 분에게. 하나님은 어머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지금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혹시 멀어서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요, 가까이 귀 옆에다 대고 말이죠. 예수님이 어머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랐는지 눈을 딱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뜬 건 아니겠죠.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딱 떴대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의식이 불명이 됐는데 한 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그런 분인데 갑자기 눈을 딱 뜬 거예요. 갑자기 눈을 딱 뜨니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떴으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겠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나 급했는지 옆 사람한테 컵에다가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컵에다가.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한 달도 안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가서 컵에다가 물을 떠왔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컵에 있는 물을 손으로 묻혀가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보다도 더 스릴 기적같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며칠 후에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의식을 다 놓고 이제 지옥 앞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영혼이 깨어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고 간다는 건 정말 이건 교회사에 남을 일입니다. 교회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선포될 때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 요 다음 사람이 세례 받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25번째 세례자를 냈습니다. 26번째 세례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 교회를 지키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혁교회, 개신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문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는 창문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참 많은 사람이 우리 창문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데다가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생겨 세례를 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